네, 다시 한번 이 자리까지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운 2025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다들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의 개인적인 어떤 목표, 또 가정적인 그런 목표, 혹은 이제 뭐 회사면 회사, 직장이면 직장, 뭐 각 곳에서 그런 새로운 계획들을 세워 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 2025년 교회 표로 변화된 신분, 변화된 삶이라는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데,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나가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올 한 해 우리 하나교회가 가지는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주제 말씀일 수도 있고, 또 그 가운데 이제 그 전후의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올해 표어는 변화된 신분, 변화된 삶인데, 그 표와 관계된 주제 성구는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시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의 신분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은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매여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아왔던 그런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 근데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새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새롭게 변화된 삶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신분,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 처음 창조함을 받았던 사람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머물지 못하고 이제는 에덴 동산이 아닌 다른 곳으로 나가서 살아야 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불칼을 두시면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가인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가인이 이제 죽이게 되죠.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인데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지으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땅을 방황하면서 사는 사람. 더 이상 그가 수고해도 땅에서 어떤 소산을 내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을 떠나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라는 것이 바로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이미 죄와 죽음이라는 것을 안고 태어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는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살아있는데요.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 말씀일기 본문이 창세기인데, 창세기 보면 이제 아담의 자손의 계보들을 보면 그저 1000년 가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고 낳고 살고 낳고 살고 낳고 죽는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죠. 계속 사람들이 그냥 거의 1000년 가까이를 살고 낳고 살고 낳고 살고 낳고 그러다 보니 사람은 이렇게 사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느 순간 아담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그 아담의 뒤를 이어서 셋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에노스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이제는 계속 죽었고요. 사람은 결국 죽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죽음을 안고 태어난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영적 어두움 가운데, 영적 죽음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이 훨씬 심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르게 표현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의 소유가 되어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며 살아온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마귀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열망을 지배함으로써 우리를 소유한다는 것과 우리는 전적으로 그의 노예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는 완전히 반대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육체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에게 육체의 자유를 이렇게 억압을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어떤 그 방향성을 바꿔놓지 않습니다. 일부분은 바꿀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굳은 심지를 갖고 있고 또 마음에 어떤 중요한 어떤 목표점이 있다면 주변의 환경이 그 사람의 가는 길을 바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정신, 그 사람의 마음을 누군가가 지배하고 바꿔버린다면 그 사람은 그 속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주 잘 보여줬던 예가 독일에도 있죠. 나치 시절에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 그 신앙을 지켰던 아주 유명한 본헤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굴하지 않는 그 모습들. 그분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 이런 것을 가보면은 그래 담벼락 그래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글들도 있죠. 현실을 보면은 감옥에 갇혀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현실인데 그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마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분명히 현실은 대단히 두려워하고 참 염려와 걱정이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고 거기서 풀려나게 되는 역사들이 임하게 되죠. 그러니까 현실이 사람을 바꿔놓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과 정신을 누군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인 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욕구들을 자기 것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또 유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자신을 포함해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기의 육체적 욕구를 따라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그 결론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진노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살려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읽었던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그 선언을 먼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실지도 몰라. 너희가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려주실 수도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죽은 상태입니다.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상태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리셨죠.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까지 했습니다. 살림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심판받을 자들로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만 행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는 그 원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 것이 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노아가 살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게 되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그 말씀처럼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함을 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노아 역시 아담의 후손, 타락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역시 죄를 안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역시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것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당신을 떠나는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구약의 역사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을 버리고 떠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달래시고 때로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돌아오라 너희 길을 버리고 내 길로 돌아오라.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버리고 내 말에 순종하며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찾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디까지 가시나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일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바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과 관계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일 뿐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아기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분이 이 땅의 생을 살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위한 일이었고, 심지어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일들조차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그 일이었다.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시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는 그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 손에 바늘이라도 찔러 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핏방울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피를 이렇게 흘려본 일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다고 해본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행위에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함으로써 구원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의한 믿음의 선물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새 창조함을 입은 자가 된 것은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죽었고 이제 나는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할 때, 그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되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선한 일을 하는 그 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2024년 이제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래, 2024년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온 것들이 더 많아. 이제 2025년에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2025년 역시 우리의 어떤 기대,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표, 방향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또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며 행하는 것들에 많은 관심과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내 지위가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내 삶의 여건들, 내 주변의 환경들이 좀 더 좋아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나를 중심으로 하여서 내 주변의 것들이 먼저 나에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를 기대하죠. 우리가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의 참 아쉬운 그런 점들이죠. 근데 이런 모습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그런 우리 자신들을 보고, 그래, 누구나 꿈꾸는 이 세상에서의 평안,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의 부귀영화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새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이라는 그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방식을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 우리의 어떤 육체를 위한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산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소유하며 누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매 주일마다 헌금 봉헌 기도를 할 때 다윗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물을 바치면서 자기 사적인 재산들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칩니다. 금을, 수많은 금도 갖다 바치고요, 각종 것들을 갖다 바치면서 고백한 내용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을
아버지께 드릴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부여하셔서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며 또 우리에게 그것을 수여하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들임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이 없으면요, 우리가 변화된 신분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길이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믿음은, 구원은 믿음에 의한 것이다 라는 이신칭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처럼 그래,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내 행위를 한번 보여봐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퀴가 한쪽 바퀴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한쪽 바퀴가 있다면, 그래, 믿음은 행위로서 나타난다는 또 다른 한쪽 바퀴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바퀴로 균형을 잘 잡고 가게 되는 것이죠. 새롭게 2025년을 허락받았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이 땅의 욕심을 따르며 그것을 추구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화된 신분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추구함으로 우리가 진정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임을 나 자신과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교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변화된 신분을 가진 자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